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먼저 시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오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천사를 파송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모든 일에 해답을 찾는 복음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오늘도 이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받으며 성령의 역사를 정말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 속에 정말 들어가는 24, 25 영원 속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7장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6장까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것을 중심으로 계속 말씀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린도전서의 모든 내용의 핵심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걸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성전에 있는 곳에 가는 곳이 바로 전도 현장이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곳이다. 사실 138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에 대한 수많은 설교 강해가 있고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대한 수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모든 문제와 이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볼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보기로 했지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이 결혼에 대한 것, 이혼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으시면서 여러분께서 도대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중심으로 생각하시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길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가 이거를 꼭 중심에 두시고 오늘 같이 말씀을 읽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해답이 내려지지. 그래서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장 우리 1절부터 우리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한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들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때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를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허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게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의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나도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을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가장 우리 현대 시대에 정말 우리 부부의 가장 많은 좀 일들이죠. 지금 한국의 이혼율이 엄청나게 정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이혼 정말 한없이 많지요. 그래서 심지어는 결혼하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냥 같이 살려고 할 만큼 결혼이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 시기에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많은 부분에 이렇게 응답이 되고 또 답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많이 이해가 되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이슈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를 먼저 우리가 봐야 그래야 진짜 이 말씀이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제가 말씀 먼저 좀 드리고 난 후에 여러분께서 좀 보태셔도 괜찮고, 그 다음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다를 결혼한다라는 단어로 생각을 해서 그래서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로 완전히 죄로 인하여 더럽혀지고 그리고 완전히 망하고 사단의 종로로 되어 살아야 했던 우리를 건져 주셔서 그래서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접할 때 결혼한 것처럼 같이 연합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된 것, 그 함께 임마누엘 원수 된 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 염두에 두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다시 또 하나님과 연합한 다른 사람과 함께 다시 한번 한 몸이 되는 것, 한 삶이 되는 것. 그것을 결혼이라고 보고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이 문제 있는 세상에 살다 보니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위해서 헤어지고 또그 갈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특별히 불신자들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고 후반에서는 진짜 처녀들과 그리고 청년들은 실제로 결혼보다 정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느낀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이 혹시 여기까지 있거나 아니면 좀 더 저는 이런 부분도 보입니다라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직까지 다들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그렇다면은 한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무엇이냐면은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부분에서 뭐냐면은 어, 정말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거룩한 것,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있는 것이 제일 좋다. 그러니까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개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서 이거 가지고 실제로 그 뭐랄까 혼자 지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1절부터 7절입니다. 그래서 그 1절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렇지만은 서로서로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서로 가까이 두라. 그것이 우리가 하는 모든 성생활이 그것이 나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죄를 짓는 방법을 쓰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서로 합하여졌지만 아직까지 우리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일이 있다. 그렇다면 기도할 틈을 위해서 약간 좀 서로서로 기도하다가 그렇지만은 다시 또 서로 합하고 서로 화해하라 라고 말씀하지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연합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사람들이 다시 하나로 연합하는 것도 같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갈라지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탄입니다. 이 사단이 그렇게 갈라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명령이 아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주의 명령이라는 뜻이죠. 말씀이 아니라 허락입니다. 말씀을 그 주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10장 11장의 그 이혼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유익을 위한 어드바이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처럼 이제 독신이 되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그렇지만 각자 은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벌써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한 예수님 통해서 연합한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 또 서로 연합한 몸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영으로 삶으로 같이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8절부터 보면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그리고 과부들에게 이르노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 그리고 과부들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냥 혼자 있는 것도 좋다. 하지만 그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자들에 대해서 10절에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님이시다. 결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을 실제로 우리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작품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는 결혼했으면 갈라서지 말라. 다시 지내든지 다시 또 화해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했지요. 예전에 이 결혼 문제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교우들 많으셨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혼해야 됐던 사람들도 이혼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지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갈라지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라고 적혀 있지요. 하지만은 믿는 사람과 불신자들의 관계에서 믿지 아니한 사람이 갈라지기를 원한다면 남편이나 아내 쪽에서 갈라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다면은 그렇게 하라. 그렇지만 이거는 주의 명령이 아니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과 11장에서 이혼 증서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결혼한 사람이 다시 또 정욕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가늠한 것이다라고 가르쳤던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비해 보았을 때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그것을 통한 가르침에 대한 교훈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되도록 같이 또 믿지 않은 사람이 같이 살고자 한다면은 버리지 말라. 자, 그러면서요. 14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믿지 않은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또 반대로 또 아내가 반대로 또 믿지 않은 아내도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믿지 아니한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이렇게 적겠습니다. 이 깨끗하다라는 말과 거룩하다는 말이 바로 복음화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같이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 나라로서 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오는 것. 이게 복음화죠. 이 복음화가 되는 그런 영향력에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자녀들이 눈이 완전히 떠여지지 못해서 아직까지 나이가 너무 어리고 약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복음화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아빠나 엄마의 영향력이 있다면 그렇다면 복음화의 영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룩할 수 있는 그런 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갈라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참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이 나오냐면 유아 세례가
유아세 어린이들이 같이 그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실제로 예수님 그 영접한 사람들이 나왔을 때 아이가 아직 예수님 영접 아니 했지만은 부모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도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세례받는 것. 여기서 사실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14절 제일 끝에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쉽게 말하면 거룩이 시작됐단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는 것이 자녀들에게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15절에 믿지 않는 자가 갈리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구애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그렇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정말 이걸 분쟁으로 하지 말고, 정말 화평으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그대로 행하라라고 17절에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왜 자꾸만 같이 합하려고 노력해야 되느냐? 왜 또 갈라지려고 하면 또 갈라지도록 하라고 하느냐? 16절에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 수 있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 수 있는지 어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진짜 하시는 그 절대 계획을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다른 또 믿는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자기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아니면은 정말 예수님께서 이혼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이혼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에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18절부터 23절입니다.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그런 현장으로 부르셨다. 이곳이 바로 현장이다. 전도 현장이다. 이야기입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 받았다면 할례자처럼 행동하고 무할례자고 부르심 받았다면 무할례자처럼 행동하라. 괜찮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부르심, 그 20절에 나오지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 그대로 행하라. 이곳이 바로 전도 현장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으로 있다면 종처럼 행하고 자유인이 된다면 자유인으로 행하면 된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복음화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제일 23절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갑으로 산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것. 오직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따라가라. 라고 이야기하지요. 이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혼에 대해서 고민할 때 해주는 해답입니다.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각각 부르신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느냐, 아니면 그 목사님, 내 인생이 이렇게 진짜 그 가정 문제 때문에 힘들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냥 나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정확한 답을 주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부분이 있지만 혹시나 궁금한 점, 여기까지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부분이 좀 더 이해가 필요합니다라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 모니터에서 없지요? 네. 자, 그러면 25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이러면서 남자 여자의 총각과 처녀에 대한 독신에 대한 부분에서 말을 사도 바울이 이제 전달합니다.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25절에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주께서 정말 혼자 있게 하는 것도 주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페이풀하게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전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말하노니 26절에 내 생각에 이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왜냐?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임박한 저 모든 그 복음 때문에 집도 뺏기고 가정도 그 이렇게 일부러 갈라지게 세상 사람들이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또 어떨 도망치기도 되고 이제 그런 것을 말하지요. 이걸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도 조금이라. 이 말세가 되다 보면 이제 어렵고 힘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지내는 것도가 중요합니다. 지내는 것도 좋으니라. 그러면서 실제로 대부분이 무엇을 하느냐? 그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돈에 묶여서 삽니다. 그리고 그 남자, 여자들은 결혼하면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은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세상과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혼자 사는 것이 더 영적인 유익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무조건 혼자 살면 무조건 그게 영적인 유익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독신에 혼자 사는 것을 나 중심으로 살기도 합니다. 그것도 사실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말씀까지 같이 읽었는데요.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신지요? 네, 목사님. 네, 질문 있습니다. 네. 예, 그 29절에요. 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이제 그 밑으로 쭉 나오는데요. 예, 그때가 그 멸망의 때를 말씀하는 걸까요?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예, 맞습니다. 멸망 앞으로 다가오는 예수님께서 진짜 말세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 말합니다. 그때가 가까워 오니까 이게 안에 예,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는 게 예, 결혼한 사람은 아내를 기쁘게 한다는 그 말로 예, 그렇지요. 예, 예, 없는 자 같이 하고 예, 뭐에 매이지 말라는 그 뜻인가요? 우는 자들 이게 밑에 말은 다 그냥 없는 것 같이 지내라는 소리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매이지 예, 말라는 소리. 예, 이게 중도가 아니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초월하라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사랑이 있더라도 그것이 없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 진짜 초월, 그다음에 실제로 그리스도께 주신 하나님 나라 이걸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중심으로 문제가 있을 때도 다시 초월하고 이제 그렇게 하라는 뜻이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사님, 네. 예, 예, 그러면은 지금 전도사님 물어본 거 있잖아요. 지금 예, 20절하고 30절 이게 고린도 후서의 6장 10절 말씀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뭐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고 이런 말씀과 같은 건가요? 저는 읽으면서 그렇게 예, 예,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같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도 우리가 지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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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예. 네 말씀하세요. 아니요, 말씀하십시오. 아, 그래서 저는 이거 이렇게 읽는데 아까 목사님께서 장가 예, 간 자는 또 시집 간 자는 아내를 기쁘게 하고 남편을 기쁘게 하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 이 생각에 매이면 안 된다 그러셨잖아요.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된다. 예, 23절에. 예,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33절에 보면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또 34절에는 시집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남편을 기쁘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 저는 저도 할까 하느니라. 예, 예, 예. 예, 예, 아, 예, 주를 예, 예. 예. 할까 하느니라 하는 거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라고 말하는 거지요. 아, 하지 말라. 사실, 예, 예. 그리스도께 자꾸만 집중 안 되도록 자꾸만 우리가 그 디스트랙션이 자꾸만 생긴다는 뜻 아니겠나 싶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저는 자녀가 예, 있으니까요. 이제 저는 예, 큰애가 이제 시집 갈 때가 돼가지고 예, 그 얘기를 나눴거든요. 얼마 전에. 그리고 청년도 만나면 하는데 예, 시편 127절인가 127절? 그 예, 자녀 얘기 나올 때 태상급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 예,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 딸하고 얼마 전에 큰딸이랑 이 말씀을 읽었었거든요, 같이. 예, 네, 그래서 하면서 나는 자녀가 있으니까 결혼해서 예, 그리고 자녀가 없고 혼자 사는 이제 저희 딸이 이제 혼자를 살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 고민을 예, 하더라고요. 말씀을 읽고요. 예, 큰애가 저 또 그 전에 만나기 전에 청년하고 얘기 나눈 게 있어가지고 우리 딸한테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예, 말씀 읽으면서 생각한 게 어, 만약 혼자 살길 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 온몸을 다 드리는 거고 예, 결혼을 할 거면 여기서 말씀하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이렇게 생각한 게 어디에 있냐 세상을 위해서 가정 복음화하고 또 그 자녀를 통해서 세상 복음화하는 데 집중해라. 예, 그러면서 시편 127절 엄마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잡았다. 예, 남편을 기쁘게 하는 것도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해 줬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예, 예, 말이 네, 되나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실제로 여기도 그렇게 말하지요. 뭐냐면은 38절에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한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그런데 왜 그러느냐? 그 39절에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쉽게 말하면 주 안에서 하는 것. 주 안에서 뭘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다음 하나님 나라로 그 전도되는 것. 그게 바로 태어 열매에 관한 부분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자들을 이렇게 내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복이지. 여기서 아까 우리 전사님께서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듯이 보이지 않는 뭐랄까 평안이지만 보이지 않는 이렇게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지금 기쁜 일이 있더라도 아니면 진짜 아내가 정말 기뻐하게 하는 것을 정말 내가 원하지만은 좀 따라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라.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독신이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그럼 결혼한 사람들은 그러면 뭐 불리한가? 그게 아니라 그 결혼한 것도 하나님께 주신 사정 따라서 또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그거를 꼭 그거를 무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지. 목사님, 여기서 네, 3절에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라 했잖아요. 예, 예, 네, 그런데 인간이 그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 성욕이 예, 예,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이 더 잘한다라고 하기 이게 평생을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더 잘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천주교의 수녀님들의 그 입장으로 지금 세상은 예, 이렇게 올인해서 살기가 사실상 어렵잖아요, 이것이. 예, 예,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맞습니다. 이것이 저 음, 천주교의 우리 사제들의 그 결혼하지 않는 것과 그다음에 우리 수녀들 결혼하지 않은 것에 대한 우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우월의 부분이 아니라 그만큼 노력을 더 열심히 한다는 거죠. 만약에 노력을 더 열심히 한다는 것을 우월하다고 말한다면 벌써 그것은 종교 생활입니다. 행위가 실제로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선하고 그 다음에 더 칭찬받다라고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천주교 시스템이죠. 종교 생활 시스템. 그래서 더 잘하는 것이 칭찬하는 것이지 수고한다, 더 수고했다 라는 것이지 그것이 우월하다, 하나님께서 더 축복을 주신다
그런 의미는 정말 아닙니다. 네. 근데 이 경지까지 가려면 어마어마한 경지에 가서 하나 예, 예, 예. 특별히 남자들 그렇게, 그렇지요. 그런데 여자분들도 사실은 남자들은 청년 때, 여자분들은 나이가 점점 들면서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한 엄청난 고민이 많지 않는가 싶습니다. 보니까 많은 우리 요즘 그 랩런트 청년들이 정말 복음의 답을 내는 청년들은 여자 청년들이 나는 정말 주님 앞에서 차라리 이렇게 결혼하는 거 이런 거 어려울 바에는 주님 위해서 그냥 사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생각이 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난 후에 그다음에 정말 어려운 질병을 한번 겪고 난 이후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좀, 서로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실제로 아이를 놓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정말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대로 다들 생각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의 마음, 이 정욕이라는 것이 어떤 육신의 욕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그 다음에 아이를 통해서 정말 뭔가 키워내고자 하는 마음, 이것도 다 정욕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이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지요? 예, 없으시면은, 자, 우리 이제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7장에 참 이 좋은 답을 주시고 난 이후에, 그렇다면은, 갑자기 왜 8장 이야기를 하느냐? 우상 제물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요. 또 이것도 그리스도의 결혼과 관련된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들이 불신자들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사는 것에서 그 당시 모든 사람들 다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결혼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에 대해서 같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알아.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아멘.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우상 제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식과 사랑에 대한 부분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죠.
1절, 2절, 3절에 보면요. 우상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이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사는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지식을 때문에 오히려 더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오히려 우리의 수준을 더 낮추어서 그 불신자들 아니면 믿는 사람들 중에 아직까지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일이 더 유익하다. 이게 바로 사랑이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라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뭐랄까 교회에 유익이 되는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지금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이 인도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지금 역사하시는데 그렇다면 우상 제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지금 읽고 있지요. 그래서 아는 줄로 생각한다면 2절에 아직도 마땅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제대로 깨달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하시는 방법대로 따라가라. 잘 이해를 못하더라도 그래도 그리스도께서 하신 방법대로 따라가라.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에서 낮춘 것처럼 그 다음에 그 불신자들 앞에서 창기와 세리들과 같이 밥을 먹으신 것처럼 차라리 그렇게 사랑으로 같이 따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 말씀의 모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우상 제물을 먹게 되면은 이제 율법의 지식이 많이 있지요. 뭐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몸이 더러워진다. 죄악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있기 때문에 더러워진다라는 율법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라고 해놨냐면은 모든 우상 제물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다. 죄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선한 것을 주신다. 선한 경제, 선한 음식, 선한 힘들을 주신다. 그게 4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5절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뭐 세상의 힘으로 온 것이다. 세상의 물건으로 온 것이다 하더라도 그게 아니다. 그건 다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리스도 통해서 났다. 그 바로 6절입니다. 만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 것이다. 그 6절 후반에 보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이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왔습니다. 그게 진짜 사실입니다. 영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이라 하면은 다시 내가 더러워졌구나. 내가 약하구나. 힘들어집니다. 그게 7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니라. 술 마시고 나면은 그 믿는 사람들 진짜 마음에 작정했다가 마시고 나면 내 믿음이 약해졌구나. 완전히 그냥 딴 길로 가버립니다. 도박하던 사람들, 마약하던 사람들 실제로 정말 그 복음에 다 붙잡고 가다가 내가 진짜 그 유혹에 빠져서 살짝 다시 한번 그 마약으로 가면 그 다음에는 나는 아닌가 보다 하고 생각해서 다시 복음으로 안 돌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7절 이야기입니다.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집니다. 사모님 무슨 질문 있으십니까? 아니요. 예. 예, 예. 그 더러워졌다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는데, 왜냐하면 더러워진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죄를 짓는 것이죠. 하나님 떠나면 죄 문제, 사단의 종로 노릇된 것이 더러워지는 것이죠. 깨끗하여진다, 거룩하여진다. 똑같은 말이죠. 아니, 반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말합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지 못하나니. 그 말이 이제 마약이 음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이 음식들,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들을 우리가 자꾸만 세상의 것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있지만은 9절에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로운 지식이 이게 진리죠.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자유케 하는 지식이지만은 이것이 불신자들과 아니면 또 복음 받을 불신자들, 그 다음에 새로 믿는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약한 자가 있으면 오히려 그 참고 절제하라.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12절, 13절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들이 이제 받았던 이제 말씀이죠.